네, 예레미야 1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인지를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고, 예레미야서는 누가 심판받는지. 자, 예레미야가 몇천 년 전에 썼던 내용이지만 이제 현 시점으로 예레미야 서를 봐야 됩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처럼 믿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현 시점으로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뱃띠를 사래요. 허리에 차는 뱃띠, 그리고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이 얘기를 해요. 자, 영적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뱃띠는 허리에 뱃띠를 뚫을 때 회개할 때를 얘기합니다. 회개, 즉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뱃띠를 매요. 굵은 배.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고 자기들이 악했고 이것을 인정할 때, 회개를 할 때, 즉 할례를 받은 마음을 있을 때에 이 뱃띠를 띠게 합니다. 또 이 허리에다 띈다라는 건 뭐냐, 허리는 힘을 얘기하고 이 허리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허리띠를 띄었을 때 힘이 생깁니다. 허리가 좀 연약한데 여기서 띠를 띄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 뱃속에, 허리 있는 데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 마냥 이 허리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허리입니다. 근데 뱃띠를 띠래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뱃띠를 띠라는 거죠. 할례받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돼요.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근데 이제 뱃띠를 사서 했대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사서. 산다는 건 돈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뱃띠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띠를 네 허리에 띄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뱃띠를 사서 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함이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이렇게 합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래요. 물에. 자, 물에 두지 말라.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바위 틈에 감추래요. 자, 이 허리에 띈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는 뜻이 히브리어로 큰 강, 큰 심판을 얘기합니다. 큰 심판. 원래 속뜻은 유브라데가 강이 젖이 흐르는 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인가요? 3장에 있죠? 기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동산, 에덴 동산을 적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강 물줄기가 흘러요.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이 네 강이에요.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이 네 강은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기손강은 어, 어, 지, 어, 어, 자, 어, 자, 기손강은 속뜻이 기름입니다. 기름의 강입니다. 기름. 즉 성령님이 흐르는 강이에요. 원래 네 개가 다 심판의 강인데 원래 속뜻은 기손강은 기름이 흐르는 강이고요. 그 다음에 기혼강은 꿀이 흐르는 강입니다. 꿀. 그 다음에 히데겔은 포도주의 강입니다. 포도주의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젖이 흐르는 강입니다. 영적인 뜻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강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기름과 꿀과, 자,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꿀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꿀. 그 다음에 세 번째 십대겔이 뭐라 그랬죠? 십대겔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구원받은 백성들. 이것도 포도주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이 유브라데 강인데 젖이 흘러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포도주도 예수님, 꿀도 예수님, 또 기름과 이 젖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바위틈에 감추래요. 이 허리에 띈 띠를, 이 굵은 베개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할례 받은 자가 뭐죠? 유브라데, 즉 젖이 흐르는 곳에 가서 양육을 원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틈에 감추래요. 하나님,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바위, 돌,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틈에 감추래요. 이 틈은 뭡니까? 하나님께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바위틈이 이 좋은 쪽보다는 이제 안 좋은 쪽 얘기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고 또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누어지게끔 감추라는 겁니다. 누구요?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목사나 거짓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거기 감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춥니다. 자, 바위 틈에 거기에 있는 그 흙에다가 묻어놨어요. 바위 틈에 있는 그 흙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흙에다 묻었죠. 바위 틈 그 흙에다가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고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와야 되는데 뭐가 띠가 썩어서 쓸데없었다는 얘기는요. 할례 받는 믿음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처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첫 출발,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유다의 교만은 기독교인들의 교만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거짓 목사들의 큰 교만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막 우기니까 기독교인 전체를 목사들이나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안 베풀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목사들 전부 다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 즉 신학 교리들만 전하지 성경 하나님 마음, 말씀의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은 안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0절 이 악한 백성이 누가 기독교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야고보가 전했던 거,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순수한 복음들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이 강팍이 뭡니까? 완고한 고집. 그 너무 고집이 세서 그 강팍한 대로 행하며 여러분 순수한 복음은 안 들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맞다라고 우겨요.
예수님을 실패한 자,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 이 강팍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음을 안 들어요.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들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신들은 뭐 부처니 뭐 알라신이니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1인당 한 명씩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쫓아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쫓아서 그를 섬기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요.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가서 예배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께 절을 하잖아요.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할례 받는 마음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띠가 쓸데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가 멋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믿고, 지가 멋대로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 이런 놈들이 만들었던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참 잘 믿는다고. 예레미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크게 떠들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도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 거짓 목사와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서도 마음에.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자, 이 허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했다는 건 이 허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거는 기독교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이 허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띠가 연합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 기독교인들이에요. 온 집과 유다 온 집,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천주교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천주교와 유다 온 집,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뭘 봤냐면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때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보여주셔요. 샘플로.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천주교를 얘기해요. 천주교. 유다 온 집은 뭐예요? 지금 개신교를 얘기해요. 자,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구원을 베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맞죠? 내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칭예와, 칭예는 높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받드는 걸 얘기해요. 칭예와, 칭예는 높이 평가함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게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높임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 기독교인들을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기독교인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뭘 안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찬 걸 얘기해요. 자,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래요. 너희가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다.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기독교인들이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우리도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니까 아이 우리도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우리도 아니까 너 떠들지 마. 예레미야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기독교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 얘기합니다.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총회장, 무슨 교단에 또 대형교회 목사들 뭐 이런 놈들, 장로들, 집사들 아무튼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놈들 또 신학자들 칼빈, 루터, 존 낙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딴 놈들까지도 잔뜩 취하게 하고 즉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잔뜩 취하면 비틀거리면서 여러분 분별을 못해요.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기독교 안에서 막 싸우게 만듭니다. 피차 충돌한대요. 그래서 상하게 하되 서로가 칼로 찌르고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회가 분리가 되고 새로운 목사하고 옛날에 있던 목사가 막 싸움하면서 교인들이 나눠서 따로따로 1층 2층으로 못 올라가게 내가 유튜브 보니까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창살로 다 쇠로 못 올라오게 막더라고요. 그럼 밑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도 들어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까 어느 험한 지하, 곰팡이 나는 지하에 가가지고 넓은 데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춘천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둘이 나눠줘가지고 지하로 가가지고 쫓겨난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고 있고 거기도 고신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마찬가지예요. 저 바옥수 밑에 있는 2013년도 PD 수첩인지 거기에 보니까 2013년 PD 수첩으로 난 알고 있어요. 바옥수 교회에 13개 그 교회가 바옥수를 떠나려고. 왜냐면 매달 헌금액을 지정해 준대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 교회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바옥수네. 구원파 바옥수. 매달 뭐 얼마씩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 건물은 누구 거냐 하면서 안에서는 문을 잠그고 있고 2층 창문을 타고 박국수가 보낸 본당 그 놈들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교인 숨어있는 교인들하고 싸우고 예배당 쟁탈전이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 목사직을 물려주는 놈. 저기 충영교회인가 명성교회 뭐 이런 놈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게는 안 해요. 불교는 이제 깡패들이 들어가서 막 포크레인 해가지고 저 신흥사 사건 그것도 봤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그딴 짓들을 할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죠? 그러니까 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 당하느냐? 저기 뭐죠? 걔네들 이름도 잊어버렸네. 다단계 판매. 기독교가 다단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 목사는 대빵이고 그 헌금 많이 유도하는 장로들이 헌금 많이 유도하고 그 밑에 있는 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뻘뻘대면서 사기치는데 이용당하고 있고. 기독교가 여러분 다단계 판매하는 데예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단체가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다단계 헌금 뽑아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1조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빼놓고는 이스라엘도 그게 지금 허물어졌어요. 레위인이 누군지 몰라요. 레위인 때문에 11조를 내라 그런 거거든요. 땅을 나눠준 적이 없으니까 그들을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왜 여러분 목사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럼 목사가 여러분 공장 차려서 그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업이 겸업이 돼요. 그 왜 목사한테 11조를 냅니까? 그래서 난 11조 하는 놈들은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11조 냈어요. 모르고.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하죠? 교인들한테 나 11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는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레위인들의 먹여 살리려고 11조 내라는 거예요. 땅이니 뭐니 논이니 밭이니 양이니 뭐 이런 거 유산으로 안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 전부 다 굶어 죽어요. 몇만 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내라는 건데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쥐들이 사례비 많이 챙기려고 11조 하라 그러고. 여러분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보면 11조 하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있는 나라만 해야 되는데 그게 전 세계 이방인들이 무슨 레위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나라 레위인도 없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11조 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기독교 안에서요 애비하고 자식 간에 막 싸움이 납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안 불쌍히 여기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럼 관용치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겠대요.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호주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 복음을 믿는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는 자가 없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 할례, 물과 피와 성령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얘기한다 그래도요 속뜻을 모르고 지 멋대로 떠들어요. 물은 할례,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돼요.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보세요. 제사장들도 거룩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생하고 이혼한 여자하고 과부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거룩을 지키려고 아버지나 혈육이 죽었을 때인데 시집간 딸이 죽었을 때는 못 만집니다. 시집간 딸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를 못 만져요. 거룩을 지키려고요.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인은 거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리요? 즉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가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뭐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만지지 말래요. 죄인들을 만지지 말래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의인들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남자는 의인이고 이 여자는 죄인이다.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납니다. 그러나 둘이 사귀고 있는데 한 사람만 거듭났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안 받은 자가 나중에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둘이 결혼하라 그래요. 일부러 깨지는 말라 그래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면 그도 구원을 받으니까. 서로 사귀고 있는 중에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아직 이 여자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죄인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라 그래요. 왜냐면 둘이 먼저 사귄 게 먼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건 나중이고. 그러나 이 여자도 남자 따라서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의인과 뭐가 있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즉 의인과 죄인이 연합해서 같이 동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벌이면 안 돼요. 의인은 의인대로 의인들끼리, 죄인은 죄인들끼리
동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못 오세요. 우리 구원의 증거는 자, 성령은 저기 뭐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할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세례식 나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세례, 할례는 할례.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라.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래요. 도장 찍으러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으신 거 마냥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똑같다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데 마음에 성령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떠드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고. 그 이유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99살 때에. 할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성경에서 할례라는 말 사전 찾아서요. 저 낱말 사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례가. 심판할 때도 계속 에스겔서에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뭐가 있냐면 이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즉 할례 안 받은 자처럼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가 없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포경수술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할례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뭐냐면 율법 앞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할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자, 로마서 10 몇 장이죠? 12장인가? 13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할례를 떠받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영원히 가고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되게 무시해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그냥 우리는 구원자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돼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냥 구원자만 믿어요? 예? 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전부 다 멸절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가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멸절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뭘 듣지 아니면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심판받는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슬퍼할 거래요. 너희가 교만해서 지옥을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죄가 있다 그런데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는 겁니다.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은근히 슬퍼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사로잡힌대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사로잡힙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짐승에게 나중에 사로잡힙니다. 음녀에게.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다는 건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이 누구예요? 7년 대환란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거래요.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전부 다 멸절이 될 거니까.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레미야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과 왕후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너 스스로 낮춰라. 너의 관 곧 영광이 면류관이 내려졌다. 왜냐? 시드기야 때죠.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거기 왕을 세워놨어요. 시드기야를.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성벽 문을 구멍을 파고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 다음에 두 눈이 뽑힙니다. 자식들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듯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기독교인들의 모든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습니다. 왕과 왕후는 뭐예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개신교는 신학자들 이런 놈들이나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목사들의 영광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집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말들만 전하니까. 자,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자, 원래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입니다. 남쪽은. 그런데 이 성읍들이 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던 은혜가 봉쇄되고 잠겼다라는 거죠.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가 잡혀가 돼.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 돼. 온전히 잡혀가도다. 멸망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전부 다 잡혀갑니다.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7년 대환란 때. 자,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뇨. 이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기독교인들 너는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사실은 뭡니까? 바벨론을 얘기를 하지만 짐승들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짐승들이 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7년 대환란 때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는 양떼를 얘기해요.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양떼들이 없어요. 다 죄가 있다 그래요. 의로운 양떼가 없어요. 자,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울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하고 친구였습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하고 친구였어요.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왔어요. 그 사신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구들이나 온 자기들 있던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중에 이걸 전부 다 뺏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때.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데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위에 수령을 세우실 때 뭐가 있냐면 거짓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짐승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 그러는데 그 사단 마귀를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왕처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밑에 있는
자를 누구예요? 칼빈이나 웨슬리나 존 락스나 뭐 이런 신학자들을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운 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들이 뭡니까? 친구 삼았던 이 자를 수령으로 윗머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7년 대환란 때.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추앙을 받습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던 모든 자는 짐승을 따라갑니다. 왜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그 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표를 안 받아요.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모두 다 표를 받습니다. 666 표를. 그래서 그 친구 삼았던 거짓 복음을 전달했던 자를 수령님, 대빵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애를 낳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이 여인처럼 너희가 그 짐승에게 짐승이 너희 머리에 대빵이 되면 너희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른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안 믿고 거짓 신학 교리들만 믿으면서 죄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죄와 악과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죄 못 없앴다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내가 모든 죄를 없애리라.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나 아직 죄가 있어. 내가 죄가 있는 게 맞아. 우겨요. 그럼 죄가 있죠. 악이 뭡니까?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믿어요. 거짓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서 믿어요. 사단 마귀처럼.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연합한 게 죄악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이 돼 있으면서도 자기는 못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지 자기는 사단의 편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죠. 네가 죄악에 물들었구나. 즉 네가 사단 마귀 편에 들었구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요. 치마가 들리면 뭡니까? 다리가 막 보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네 치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너를 지탱하고 있던 그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건 네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23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예. 자, 2장 2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 얘기합니다. 비누로 잿물로 아무리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해도 그냥 그저 있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굿수인이 그 피부를, 굿수인은 검은 흑인들을 얘기합니다. 흑인. 죄인을 얘기해요. 흑인이 죄인을 얘기하거든요. 죄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은 뭐예요? 원래 기다렸다 확 달려들어서 찢어 죽이고 이런 아주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건 짐승이, 자, 사단 마귀 밑에 있는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대빵이 짐승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대빵이 짐승이에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 반점은 뭐예요?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 반점을 못 없애요. 영혼들 잡아먹는 악함, 죄악 덩어리를 못 없애요. 기독교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듣는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기독교인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래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은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뜨리로다. 기독교인들을 사막 바람에 확 불어가면 초계 뭡니까? 마른 풀이에요. 티끌과 풀 같은 게 초계인데 확 날아가죠. 센 바람이 불러오면 흩어버리신대요. 기독교인들을.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응득은 뭐냐면 자업자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얻게 되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너희가 기독교인들이 네가 받을 심판들을 너가 자업자득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네가 한 일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응득이요 네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거짓 복음을 이게 진짜 복음이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고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칼빈이 만들었던 교리들을 믿는 게 헤아려서 정했다는 거짓 복음을 네가 스스로 믿은 거 아니냐. 네게 준 분깃이 그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네가 행하려 거짓 복음을 믿고자 열심히 신경을 쓰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재앙을 받아라 이겁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영고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수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대요. 거짓이 뭐예요? 거짓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짓을 믿고 따른 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게 내가 그럼 여태까지 거짓 복음을 믿었으면 참 복음이 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믿어야 되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어요. 알려주는 자가 없다고요. 참 복음이 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가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요. 17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져 왔어요. 예레미야서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길 거를 미리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길 걸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라고요. 여러분들은 끊겨져 있던 복음을 믿는다고 거짓 복음을 믿는 거예요. 칼빈과 같은 놈한테 당해서. 칼빈이 바로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예요. 칼빈, 존 락스, 웨슬리, 루터 이런 놈들이. 그 교리를 따르는 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신학교 가면 그 교리를 배우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기독교인들의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놓으면 뭡니까? 속이 하체가 다 드러나요. 새까만 털들, 짬지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기독교인들에게.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이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딴 남자, 내가 자기가 만든 신과 맨날 밤마다 섹스를 하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다른 내가 만든 신과 맨날 간음을 해요. 자,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가 뭐예요? 사특한 소리가 뭐예요? 거짓을 만들어서 내는 복음. 사특한 소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거짓 복음을 맨날 떠들고 다녀요. 기독교 목사들이.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 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순종치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고요. 작은 산 위는 뭐예요? 네가 갖고 있던 너 마음에 믿었던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네가 잘못 믿고 있던 네 음행이 뭐죠? 하나님 떠나서 딴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몸을 비비면서 행복해하고 사랑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비루는 어떤 뜻이냐면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비루병.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음행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자, 유다는 기독교인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진노, 심판이 있을진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요.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요.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목사들이 교인들을 인도하는데 정결케 되질 않아요. 정결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고 할례를 받은 마음에 의롭게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이 됩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 없나? 한 명도 난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도 찾아보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나? 전부 다 거짓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거짓 목사가 전하는 복음에 다 물들여 있어요. 그래서 개가 돼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개가 뭐예요?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개입니다. 거룩을 무시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지니라. 즉 성령님이 개에겐 못 들어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입니다. 거짓 복음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들한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엔 거룩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싹 없어져야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싹 없어진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이걸 깨닫고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걸어온 인생 전부를 버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해야 됩니다. 할례 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동으로 오셔요. 성령님이 자동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율법의 맨 마지막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이 복음의 첫 순서가 세례 요한인데 이걸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성령님도 없으니까. 지 멋대로 예수님 얘기하다 끝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쳤어요.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예수님만, 성령님만, 할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설교해주는 목사들이 없다고요.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근데 혼자는 안 돼요. 분명히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님. 이 마음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는 자가 마음으로 100% 인정을 하면 성령님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녹음된 거, 이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와서 듣는 거,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도 성령님이 안 가세요. 복음을 다 알아도 성령님이 안 가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전달이 되게끔 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와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합해서 같은 성령님이 마음에 전달이 되십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진짜로. 나도 몰랐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전달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녹음된 거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오세요. 빈 껍데기만 머릿속에 있는데 마음엔 성령님이 안 오세요. 나중에 성령 받는 거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거 여러 군데 돼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 때 또 세례 요한의 12제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건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12 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사마리아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난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요.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120 문도들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믿고 뭐 꿈꾸고 뭐 환상 받고 방언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고 함께 연합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고. 여러분들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